2026년 5월 27일 온라인 새벽 만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오늘도 새벽 만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평안이 사랑하는 성문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울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내려놓고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명임을 얘기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주일 설교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였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 열매도 풍성히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씨앗을 심어서 교회를 큰 이제 열매 가운데로 이제 키워놨더니 바울을 향해서 이들이 하는 말이 당신이 무슨 사도냐? 캥기는 게 있으니까 뭐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게 아니냐? 당신은 사도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여준 이러한 큰 사랑을 곡해하고 유언비어를 만들어서 바울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 자신이 느꼈던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참 많이 공허하고 쓸쓸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섬겼음에도 목사님의 그러한 사랑을 아주 곡해해서 반대로 뒤집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앞에서는 세상 가장 도와줄 사람처럼 이야기하다가 알고 보니까 뒤에 가서 사람들에게는 목사님을 세상 가장 나쁜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분들은 자기가 안 들킬 거라 생각하고 하거든요. 대부분은 밑에서 또 자기랑 친한 사람들끼리 하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 목사님 모르겠지, 교회 안에서도 들키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 수준을 넘었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바울을 모함하고 비아냥대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눈물로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해 보시면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13절 말씀에서와 같이 구약시대에 제정한 이 제단을 섬기는 사람들, 즉 사도들이 받아야 될 마땅한 권리와 이 몫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자신이 그러한 권리를 쓰지 않은 것은 오직 복음 때문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훼손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교회가 세상에 실망하는 모습을 볼 때, 또 교회 안에 자신 때문에 형제가 실족하게 될 때, 이런 게 이제 복음이 훼손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혹시라도 그러한 권리들 때문에 구약부터 제정된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권리들을 주장하지 않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혹은 세상 가운데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실망하지 않도록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진짜 복음을 들고 사는 사람이냐라는 판단을 내릴 때 이걸 가지고 기준을 삼으면 됩니다. 교회 안에서 자꾸 자신의 권리나 자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고 불편함을 감내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자주 권면드린 바였지만 교회 와서 자꾸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자기 주장하는 사람들 곁에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 듣다 보면 자기 믿음도 떨어지거든요.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비록 자신의 마음에는 조금의 불편함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 사람, 대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때 자신의 믿음도 더 공고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그거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권리를 포기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16절에 보시면 부득불이라고 하잖아요. 이 단어를 쉬운 성경에서는 당연히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내가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할 줄로 알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 받을 상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보상 심리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런 걸 했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뭘 좀 해달라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내 안에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복음의 순수성이 훼손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교회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결국에 가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자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뭘 조금만 해도 누가 알아주지 않나라고 해서 알아주지 않으면 속상해하고 어떻게든 내 이름이 들어가야 직성이 풀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다 이런 마음이 그 안에 있어서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의 권리보다 복음의 순수성을 더 내세울 때 자신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일 때 비로소 우리 삶에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성령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해 주실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참된 기쁨과 감사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 자랑을 내려놓고 세상 어떤 자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만을 자랑함으로 하루하루를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마치는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문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내 작은 수고와 헌신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자랑하려 했던 나의 이 교만한 모습을 내려놓고 바울과 같이 복음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복음만 가지고도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며 세상 가운데 겸손한 사역자로 세워져 가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여전히 새벽 미명에 또한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가장 아프고 시린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마음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그들의 상한 마음과 상처를 가만히 보듬어 주시는 주님의 다정한 손길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전하는 겸손한 사역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묵상하시면서 나라와 민족과 또 특별히 우리 교회 위해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위해서 우리 교회 모든 환우분들과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이 시간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